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은 이 만민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자신과 함께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만민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자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은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한 나그네들은 소돔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들을 배웅하려고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함께 동행을 하지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이 표현에 의하면은 이들은 유다 산간 지역의 높은 곳에, 다시 말해서 사해 지역이 보이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알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대 성경인 이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먼저 이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될 일을 알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의인의 미래와 관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 즉 악인의 미래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미래, 즉 의인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서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 이 익산 지역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이유에 대해서 1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지요. 후손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임무는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걷고 행하도록 잘 가르치는 임무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강의실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해요.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식 교육이지요.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 책대로 하면은 되지요. 여러분, 이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은 미스테리예요.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책대로 해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상당히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산수처럼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였냐 하면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라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옳고 바른 일, 즉 사회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사회를 위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내가 어떻게 사회에게 미치고 사회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의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 옳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일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라든가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공명정대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내가 실천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고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 아브라함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만민이,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은 존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뭐냐? 이 악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너무도 컸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문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조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도덕적인 부패였어요. 사회에 만연한 이 부정부패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죄예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약자들이 인권을 유리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까지 알려졌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퍼졌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정말로
자신에게 들려지고 있는 죄악의 소식이 확실한가 조사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범죄의 경우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만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정인이라는 게 뭐죠? 다시 말해서 그 죄가 확실한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할 때 조심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날 정보가 너무도 만연되어 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도 많고요.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 거짓 정보를 현혹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일반 상식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능한가? 이 생각해 보지 않고 뉴스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더라. 여러분, 이거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이 이제 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개가 이 목표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멍멍멍 소리 지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가 우르륵 따라가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요, 따라가는 개들이 다 서버립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발견한 그 개는 끝끝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뭐죠? 그냥 컹컹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맞다고 했을 때 판단하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정보 위에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만민의 아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갔고 주님은 남아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었다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나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중보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민의 아비로서 중재하고 있는 중보의 사역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보기도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었고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만민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아버지로 세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비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뜻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위임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에게 맡긴 이상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 담당자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담당자가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가 지금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겠지. 한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위임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자세는 중보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란 것은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임명했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세계와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과 군산, 전라북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는 소돔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를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은혜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3절과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꺼이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썰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썰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공의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인 때문에 의인도 함께 심판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 공의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직장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국가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신신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와 세상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보다도 은혜를 택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인과 그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줄였다 할지라도 1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심판 대신에 은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중재를 할 때 의인 한 명만이라도 하면 되지, 왜 꼭 10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 그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러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왜 10명이라고 했을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은 롯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롯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두 딸들이 있고 거기에 사이들이 둘이 있어요. 합하면 6명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영향력을 끼쳤다면은 10명 정도의 의인은 충분히 소돔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롯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1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불의한 소돔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만 끼쳤다고 한다면은 소돔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족이나 공동체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롯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를 복준 이유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올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라면은 악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는 것은 악인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운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다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과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충부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시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